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한 장소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믿으라 그의 구원이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오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한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찬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성공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주변 환경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실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고통받는 성도들의 건강은 물론 영적으로 특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런 100일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또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수련회 등 여러 모임들이 취소되고 주일학교 행사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는 주일 예배로 대체 예정이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여름 사역 일정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주님,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님과 모든 목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울부짖어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마른 영혼과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지훈 지사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다립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설 수 있고 주 날 일으켜 풍랑 위를 건네 난 강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 날 일으켜 난 할 수 있어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설 수 있고 주 날 일으켜 풍랑 위를 건네 난 강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 날 일으켜 난 할 수 있어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타 반주자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어이구, 찬양하고 이래 박수 두 번 받기는 처음인데. 우리 천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세미나 마지막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런 100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소그룹 세미나는 오늘까지,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합니다. 목자 예비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7월 9일 날 전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우리 중대본의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부분에는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옳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정을 너무 모르고 아마 중대본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교회의 사정을 너무 모르고 그렇게 결정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명운동을 통해서 정부에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소그룹은 교회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는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모여주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 경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우리 경청노회에서 아마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 개별적 차별금지는 우리 교회도 찬성을 합니다. 모든 인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모든 것 우리가 차별금지해야 되죠.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가 될 경우에는 심각한 앞으로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법조문 중에 온당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 카톡으로 인터넷 서명하는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과 전혀 다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부분들은 우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목사가 설교도 전도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서명할 곳 3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남현 형제, 김지수 자매, 우리 젊은 부부신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앉으세요.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앞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 나눔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기적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박남현 형제, 김지수 자매 이 부부 젊은 부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8절까지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의 별명이 뭐죠? 행복쟁이, 기쁨쟁이. 이 별명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것도 인생도 모든 부분에 정말로 행복,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저의 별명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사의 숙명이 있는데 행불행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느냐 하니까 성도 때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쟁이, 기쁨쟁이,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발부둥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매주마다 논문을 한 편 쓰는 거예요. 논문을 한 편 써야 되고 도서 책을 매주마다 몇 권씩 읽어 내려가야 되고 또 성경 원어 원문을 이제 주해하고 주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준비할 때는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방하고 교회 행정하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든 일은 다 쉽지 않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시험을 드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고 목사의 행복인데 이 시험거리 때문에 시험을 겪어서 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생길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고난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물질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 그렇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고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을 머금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병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것을 목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고 때로는 남몰래 예배당 강단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엄연하면서도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고 때로는 겪고 있으며 때로는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들판에서 띠딩 이거 악기 소리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띠딩
하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 일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찾아왔고, 엄청난 역경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장인 어른으로부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배신을 땡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놈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압살롬입니다. 참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까?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20편을 함께 오늘 펼쳐 놓았습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하나의 시입니다.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낭독하도록 한 출정시라고 그래요. 이 시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떤 정도로 썼느냐, 백성들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백성들이 이것을 낭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낭독하고 이대로 되기를 원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참 재밌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딱 기록됩니다.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 이 좀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이런 어떤 조사나 멋진 단어를 활용해서 좀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면 좋을 텐데, 환난 날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차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괴로움, 고통, 곤란, 역경,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과거의 삶에 이 환난을 경험했구나, 괴로움을 당했구나, 고통 중에 있었구나, 곤란한 일을 당했구나, 역경 중에 있었구나, 환난 중에 다윗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현재도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0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낭독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2020년을 시작했고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잠시 한번 눈 감았다가 눈을 떴습니다.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혀 예기치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며 가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체의 늪에 빠져 있고
위기 속에 지금 걷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마어마한 환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보지 못한 길이고 우리 국가 위정자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2020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 이렇게 신앙적인 것, 개인적인 것, 가정의 어떤 꿈,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성취되고 있습니까? 준비했던 것들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어쩌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아람과 암몬이라는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엄청난 위기,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을 보내었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해서 이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사람, 그뿐만 아니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난제와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날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 2절, 3절이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러죠.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거 야곱의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고 연구하다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곳에 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뭘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없었어요. 여기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냥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외삼촌이 장인이 되죠. 그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두 딸을 아내로 얻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외삼촌 집의 모든 재산들을 아주 묘한 방법으로 빼앗아가지고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참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요, 평생 잔꾀를 부리며 산 사람이었고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중요한 이 시점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만을 골라서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힘겨운 인생 여정, 인간의 잔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성공하고픈 의지를 다 드러내는 진짜 꽤 많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매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바꿔 생각하면 야곱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야곱의 모습이 왜 은혜가 되죠?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지도 않을 텐데, 야곱은요, 내가 보기에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름부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하는 자, 남을 속이며 사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을 겪습니다. 어려운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데, 그가 망가지거나 낙심하거나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야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잔꾀로, 우리 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거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가 되는 이스라엘,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여러분, 야곱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경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어요? 물론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을, 야곱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입에 홍시가 입속으로 들어가기로 벌려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역경으로, 환난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나의 최선을 보여드리느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28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2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을 사고 도망치다시피 했을 때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인간의 모습 냄새가 나고 장꾀를 부리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가 선택한 게 뭐냐? 예배의 삶을 선택합니다. 28장이죠.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장에는 드디어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깁니다. 이기고 나선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에 또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5장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드디어 이제 세겜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가서 그 주민들과 살려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겜 지역의 사람들 중에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성폭행해 버립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는 그 남자들을 전부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사는 세겜 종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야곱 일가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 그들은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오늘 왜 본문에 다윗은 이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흡족해 하셨으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2절 3절을 보세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는지 2절 3절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성소, 시온, 소재, 번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소는 미코데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민이라는 단어와 코데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민은 뭐뭐로부터, 코데시는 거룩함, 구별함입니다. 즉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장소, 바로 미코데시에서. 그리고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바로 여기에 다윗은 자기의 궁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궁을 지을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세운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인 성소가 있는 곳. 그래서 바로 이것은 시온, 성소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은 성소의 점층적 구조로 똑같은 성소라는 말이에요. 시온에 뭐가 보관됐다고요? 시온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바꾸고 말하면 이 말도 동일하게 성소,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4절 뭐라 그럽니까? 소제와 번제, 이것은 바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다윗은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전장터에 나가면서까지 환난을 만났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때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예배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야곱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약점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못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그 순간에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하고는 성소에서 시온에서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를 바라볼 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순한 양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신앙이 풀리니까 이곳저곳이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막히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막힙니다. 이게 답답해지고 불행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시죠? 나이아가라. 우리는 우리말로 나이아가라 하고 이제 외치게 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지고 거기 가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큰 폭포죠. 정말로 장관이라 그럽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에 하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잘 하시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에서 캐나다 양쪽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놓고 외줄을 하나 쫙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고개사가 멋지게 그 폭포를 질러가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서 묻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내가 여기에 다녀왔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업고도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거기 모인 군중들이 박수치면서 당신이라면 다녀올 수 있다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 주셨으니까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세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올 사람 나오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업었냐니까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라는 사람을 업었다고 합니다. 해리라는 사람을 업고 가는데 이 해리라는 사람도 막 겁에 질레가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나오라 그러니까 매니저니까 나와서 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혔는데 그가 브론딘이 자기 매니저 해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개되지 않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밧줄 위에 올라갔을 때 절대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 결코 저 밑에 우글거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폭포를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 그리고 그 위에 너는 너 자신이 아니고 나 브론딘이라고 생각해. 네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브론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네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나에게 모든 것 의지하고 맡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찰스 브론딘이 해리를 업고 외줄타기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요즘 기도 많이 하시지만 요즘 성공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이것이 예배다. 우리 삶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와 같아요. 떨어지면 그 폭포수, 그 어마어마한 폭포수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또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크게 뜨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코로나19 수많은 역경 고난 앞에서 내가 그걸 보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자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와도 다윗처럼, 야곱처럼, 비록 인생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잔꾀로 타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위기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수많은 난관 역경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밑을 내려다보면 엄청난 위기가, 어려움이, 환난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5절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참된 기도자가 됩시다.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본문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용도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태로 됐는데, 특별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백성들이 네 하는데, 너 마음을, 네 마음의 소원, 너는 누굽니까? 1번 다윗, 2번 다윗, 3번 모르겠다.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다윗 왕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자, 오늘 이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침공했을 때 다윗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쟁의 승리 아니겠어요?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람과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다윗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겠어요? 바로 전쟁의 전략 전술입니다. 적군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는 전략 전술을 계획으로 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소원, 다윗의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방금은 1절이고 이제 9절로 내려갑니다. 9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소원을 가져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대로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소원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죠. 5절에 보니까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다 그러죠. 깃발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승리를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5절 제일 끝에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모든 것 헛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때로는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올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기도를 선택해서 런 100 기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7월 21일까지 마치고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계속 하도록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무 기도 시간에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7월 21일까지가 런 100, 100일이죠. 100일 기도 운동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7월 22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런 100 기도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 2층 소예배실을 계속해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2층은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틀고 그 자리에 음악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털 열어두겠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무엇이냐? 누구냐? 환난의 때에, 코로나19 때에 참된 기도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참된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자, 오늘 6절 본문은 재밌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본문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달라. 자, 그럼 오늘 여기서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다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죠.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준다. 이 말은 건져준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다. 승리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이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1차적으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뒤에 뭐라 합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힘 있는 손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1번 나, 2번 나, 3번 모르겠다. 바로 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그 직분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장에 갈 필요도 없고 선지자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성취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위가 생겨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그럼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했다. 그 말은, 응답했다는 말은 뭡니까? 승리하게 했단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누구를? 나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천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역경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들의 시비가 갈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 달리는 말입니다. 힘 있는 말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의지합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8절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환경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 전장통에 이것을 알고 이 고백을 백성들로부터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이성의 통로를 통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이성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감정이 사건, 사고, 고난, 환난, 침체, 낙심, 유혹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건, 사고, 환경,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도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보라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며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며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구호로 힘차게 한번 제창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구호 준비!